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거합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운행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절 말씀은 4월 달에 은혜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20절 한 절을 보았는데요. 22장 전체를 보면서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다가 헤어질 때 하는 인사였습니다. 아람어인데요. 만날 때는 샬롬이라고 하죠. 히브리 말로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으로 샬롬하고 만났다면, 헤어질 때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마라나타라고 헤어졌답니다.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어디서든지 다시 오실 주님 맞이를 준비를 하자 하는 의미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람어 말로 다 같이 네 글자 시작 마라나타 하였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제무장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마라나타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미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항상 함께 계셨죠. 지금 또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또 유효한 약속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오늘 앞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첫 번째 마라나타의 의미의 약속은 1절부터 7절까지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부터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천국이 어떤 천국인가? 1절로 5절까지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있고요. 이 천국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 출발하여 흐르는 그 생명수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에는 매달 열리는 열매가 맺히고 또 그 잎은 만국을 치유하는 효력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또 만국을 치유하는 어떤 약이 된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곳,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천국, 물론 하나님의 보좌에 이러한 천국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임재하실 때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는 만국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 안에는 만국을 통치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이죠. 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도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21장 6절에도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22장 17절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통치하시는 그곳, 첫 번째는 영원한 천국,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모신 곳에는 생명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목마른 자는 다 오라고 초청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천국에는 분명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에도 보면 성전 앞에서 흐르는 물이 에스겔이 측량하여 보니까 무릎, 허리, 어깨 창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바다가 살고 생물과 고기가 살고 강 좌우에 각종 무수한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나뭇잎은 약 재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나 다니엘이 본 환상이나 요한이 본 환상이나 다 동일한 환상으로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다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에스겔도 생명나무와 생명수로 살아났고 로마의 극심한 핍박기에 있었던 요한에게도 생명나무의 열매와 생명수로 힘을 주었고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열매와 생명수 성령의 은혜로 하여금 우리에게도 서성케 되는 역사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수와 생명나무는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천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모든 자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한 함께 믿었던 성도들 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장 1절 말씀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만남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우리의 이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 보좌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그곳에서 다시 만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받은 자는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천국을 맛본 이후에 이곳에 집을 짓자고 요청합니다. 가기 싫다는 것이죠. 너무나 황홀합니다. 요한은 너무 좋아서 5절 말씀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횃불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마라나타 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사실, 이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약속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7절 말씀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하셨던 마라나타, 이 말씀이 12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마라나타라고 우리는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을 갖는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임박했습니다.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그대로 행하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11절 말씀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 그대로 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빨리 돌이키라는 재촉의 말씀이에요. 너 한번 그렇게 해봐, 이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이 촉박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빨리 돌이키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어라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도 나와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 시간 타임이 임박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이 말은 빨리 돌이키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갚아줄 때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22장 15절 말씀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갚아질 때에 주님의 면전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는가 하면 쫓겨남의 심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죠. 같은 맥락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투기하는 것, 당 짓는 것, 술취함과 방탕한 모든 자는 육체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묻고 추한 더러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약속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설 수 없습니다. 취해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더러운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한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는 자? 빠는 자들. 어디에 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더럽고 추한 세상에 입고 있던 모든 옷, 우리의 마음들을 다 주님께 내어놓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여기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 이 빠는 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에도 빨았고 지금 또 빨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가 목욕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너희는 목욕을 했으니 발을 씻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발을 씻는 것은 날마다 더럽고 추한 우리의 발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정결케 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찬은 매번마다 우리가 나눔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는 의식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또 마라나타,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행한 대로 그대로 나간다면 더럽고 추하여서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성 밖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다 깨끗하게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고 사랑입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케 되어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라나타의 약속은 영생으로 초대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읽습니다. 17절로 19절까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도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도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영생으로 초대하시는 그 초대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나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7장 17절처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 누구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초대하시고 신부 대신 주님의 머리,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초청을 받은 자 누구든지 초대할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나가면 됩니다. 영생으로 초대할 때 우리가 고백할 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에 제가 정말 아끼던 분 2 생명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분은 제가 세례를 주어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계속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교제하는 한 분이고요. 나이도 60 이제 갓 안 되었습니다. 한 분은 39살입니다. 젊은 친구예요. 그런데 하나님 불러가시니까 나이도 상관없고 어떤 환경도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참 아프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영생으로 초대하는 자 누구든지 간단한 사실에 위로를 받고 위로를 나눈다면 이것이 우리가 고백할 마라나타요 아멘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는 영생으로 초대할 때까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예언의 말씀을 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말씀을 지키는 자, 사랑하고 수호하는 자, 사수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7절, 10절, 18절, 19절 말씀에 덧붙이면 재앙이 더하고 말씀을 빼어버리면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기준 삼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죄인이 구원받을 은혜의 방편의 말씀, 도덕적, 영적, 사회적 기능을 다 충족해 주시는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소망하고 받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생의 초청이 우리에게 초대장을 쫙 내밀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말씀을 흐트리려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켓들마다 앞에 가면 책자들이 꽂혀 있어요. 저는 그 책자들을 가져와서 읽어봅니다. 분석해 봅니다. 정말 교묘하게 돌려가지고 정말 헷갈릴 정도로 돌려놓은 말도 있습니다. 껍질은 얼마나 번지르하고 컬러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리고 교회 이름을 넣고 우리의 모든 의식을 다 넣어 놓았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서 교리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믿는 것처럼 다 동일하게 하다가 사이사이에 삽입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을 젖는 것처럼 생각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흩뜨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영상 유튜브에도 보면 분별하지 않고 본다면, 듣는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정신 차리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해야 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마지막 3번째 말하는 신앙, 영생으로 초대하실 때에 우리가 중심하여서 가지고 있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마라나타 신앙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약속입니다. 영생으로 초대하시는 약속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마라나타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